마음속 저항 다루기라는 주제로 마이클 싱어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마음속의 긴장감, 저항감을 잘 다루고 계시는지요? 저항감에 대해 알아차리고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측면이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다루지 않는다면 삶의 주체로서 내가 나라는 배를 운영하는 배의 선장으로서 인생이라는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잘 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삶이란 하나의 흐름입니다. 앞에서 항해라는 표현을 했듯 바다는 바람도 불고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태풍이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또 다시 잔잔해지고 눈부신 햇살이 다시 비추어서 평화로운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삶은 자연의 섭리와 함께 흘러가는 개인적인 흐름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흐름이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반복되는 다양한 창조가 일어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으로서, 선장으로서 키를 잡고 자신의 흐름을 순순하고 순응적이며 삶의 목적에 순응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파도, 즉 저항을 다루는 숙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다루는지 마이클 싱어가 말하는 마음의 저항 다루는 법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문제와 두려움과 통속 드라마 없이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 수행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삶 자체를 통해 영적으로 진화해가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 가장 높은 길이다. 사실이지 무엇이든 긴장하고 문제를 삼아야 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스트레스는 삶의 사건들에 저항할 때만 일어난다. 삶을 밀쳐내거나 자기에게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저항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경험할 뿐이다. 이렇게 살기로 마음먹는다면 삶이란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삶이란 얼마나 경이로운 과정인가. 시공간을 흐르는 이 원자들의 흐름 말이다. 그것은 형체를 띄었다가 즉시 그 다음 순간 속으로 해체되며 또 이어지는 사건들의 영원한 펼쳐짐이다. 이 놀라운 삶의 힘에 저항하면 내면의 긴장이 일어나고 그것은 몸과 마음과 영적 가슴 속으로 침투해서 쌓인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저항을 일으키는 자신의 습성을 관찰하기는 어렵지가 않다. 하지만 이 습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왜 삶을 그저 삶 자체로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그토록 어려워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맞서는 능력을 지닌 우리 내부의 그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힘을 지닌 그것은 당신 참 자아, 내면에 깃든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힘은 의지력이라고 불린다. 의지는 당신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실질적인 힘이다. 그것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한다. 사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주는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도록 의지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자 할 때도 당신은 이와 동일한 의지를 사용한다. 참 자아의 능력이 집중되어 물질적, 정신적, 감정적 영역으로 보내지면 어떠한 힘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라 부른다. 당신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힘이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당신은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놀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을 삶의 흐름을 거스르는데 발휘하고 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 저항한다. 하지만 우리가 저항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장 절친한 친구가 멀리 떠나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오랫도록 마음속에 저항감을 품고 있어 봤자 친구가 떠나버린 현실은 바꿔놓지 못한다. 그것은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은 그것이 실제 상황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할 수조차 없다. 예컨대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저항해봤자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를 통과해 지나가는 사건의 경험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과 맞지 않는 정신적 감정적 인상을 만들어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과 가슴을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 사건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의지력을 발동한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건의 경험은 감각이 그 사건의 관찰을 마침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은 또한 에너지 차원에서 마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과정이다. 사건을 맨 먼저 감각이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저장소를 건드리면 에너지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 움직임은 마치 물리적 자극이 수면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그것과 비슷하게 마음을 지나간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에너지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의지력으로서 에너지의 전파를 멈출 수가 있고 이것이 긴장을 일으킨다. 단 하나의 사건 혹은 단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진이 다 빠져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 당신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결국 당신은 이 저항이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임을 깨달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대개 한두 가지의 일에 저항하는 데 의지를 사용한다.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것이다. 당신은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과거의 인상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므로 당신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저항하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당신은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마구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일어난 사건의 에너지에 대항하여 의지력을 쓴다는 것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낙엽이 일으킨 물결을 멈추게 하려는 저항과도 같은 것이다. 당신이 하는 짓은 무엇이든 더 많은 혼란만 일으켜 놓을 뿐 아니라 저항하면 에너지는 갈 데가 없어진다. 그것은 마음속에 갇혀 있으면서 당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가슴에서 에너지 흐름을 막아 폐색되고 맥 없는 기분을 만들어낸다. 뭔가가 마음을 짓누르고 부담스럽게 만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공경이다.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함으로써 그것의 에너지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 당장 오늘의 일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소화할 능력도 없다. 아직도 과거의 에너지와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은 완전히 기운이 막혀서 쓰러져 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것이 기진맥진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넘어갈 이유도 없고 기진맥진할 이유도 없다. 이 에너지가 속에서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날의 매 순간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허용하면 당신은 매 순간을 완벽한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신선한 기분으로 보낼 수 있다. 스트레스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삶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다. 삶의 현실이 당신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데 의지력을 쏟음으로써 문제가 일어난 것이므로 해결책은 분명하다. 저항을 멈추는 것이다. 어떤 일에 굳이 저항하겠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몰이성적이게 되고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저항의 과정을 기꺼이 자세히 들여다보라. 저항이 일어나려면 뭔가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온갖 사건들이 별일 없이 당신을 지나간다. 그런데 이것만은 왜 저항하기로 했는가? 그냥 지나보내면 될 것이지 의지력을 발동해서 밀쳐내든가 아니면 부여잡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눈길도 주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날마다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당신은 건물과 가로수에 전혀 주의를 주지 않는다. 그것을 보지만 그것은 그냥 당신을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차선이 삐뚤삐뚤하면 차선을 그리는 일이 직업인 사람은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그것이 너무나 거슬려서 그 길로는 두 번 다시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일이나 문제에 저항을 보이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것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거나 그것이 얼마나 비중이 큰 문제인지에 대한 관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이해하려면 당신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자신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여 의지를 발동하게 되는 것도 이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신은 이 고정관념을 어디서 주었는가? 당신이 라일락이 만발한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게 왜 당신만 괴롭히는가? 그건 간단하다. 라일락을 좋아해서 기르던 옛 애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하필 라일락이 만발했을 때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라일락만 보면 가슴이 다친다. 그 근처에 가기도 싫다. 그것만 보면 절로 마음이 혼란해진다.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개인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각인된다. 이 인상들은 저항 아니면 집착하기 위해 에너지를 발동시키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 이상은 없다. 그 사건은 어린 시절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절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와는 상관없이 하여간 그것이 당신의 내면에 인상을 남겼다. 이제 당신은 이 과거의 인상에 근거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저항한다. 이것이 내적 긴장과 혼란과 몸부림과 고통을 일으킨다. 이것을 깨달아 과거의 사건이 당신의 삶을 몰아가도록 놔두기를 거부하지 않고 당신은 스스로 나가서 그 속으로 말려든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인 양 착각하며 저항이나 집착에 온 가슴과 영혼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실은 이 문제가, 이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파멸로 몰아갈 뿐이다. 해결책은 이 인상들과 그것이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놓아보내는데 삶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의식이 매우 깨어 있어야만 한다. 어떤 것에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마음의 소리를 깨어서 주시해야만 한다. 그것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 그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고쳐줘야 해. 마음의 소리는 저항으로서 세상을 대하라고 충고한다. 그것을 왜 귀담아 듣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다음 순간으로 끌고 가지 말고 기꺼이 당신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 수행의 길이 되게 하라. 그것은 일어나는 일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을 맞이하여 대처하지만 먼저 그 에너지가 당신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실상 현재의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과거로부터 갇혀있던 에너지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맑은 의식의 자리로부터 일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저항과 긴장의 자리로부터 대처하는 것이다. 이것을 피하려면 모든 상황을 수용의 자세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수용이란 사건이 저항 없이 당신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당신의 마음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당신은 그 사건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 상황과 대면하게 된다. 당신은 그 사건이 자극한 저장된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대하고 있으므로 과거로부터의 반응적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나날의 상황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식의 문제를 겪지 않게 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그것은 사건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은 그저 사건일 뿐이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야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일에 대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일에 대처하는 것이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지구 행성에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 중 하나로 대처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 외에는 대처해야 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도 놀랄 것이다. 두려움과 욕망은 매사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움과 욕망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정말 없다. 당신은 그저 삶이 펼쳐지도록 놓아두고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에 임한다. 그 다음 일이 일어나면 또 그 순간에 온전히 임하고 그저 삶의 경험을 즐긴다.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문제가 없는 상태, 긴장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기진맥진하지 않는 상태에 관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당신을 유유히 지나갈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깊은 영적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막힌 에너지가 쌓아가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면 만사가 투명하고 확실해진다. 이에 반해 사람들은 자신의 반응과 개인적인 선호와 실험하면서 주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을 처리하기에 급급한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처할 에너지가 남아 있겠는가? 잠시 멈춰서 당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당신의 능력은 끊임없는 마음의 몸부림 때문에 제한되어 왔다. 당신의 의식이 오로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마음속에서 짓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살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은 과거에 경험한 것에 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의식과 명료함을 지니고 모든 일에 임한다면 당신의 삶은 바뀔 것이다. 그러니 삶 속에서 저항을 놓아보내는 것을, 이 수행을 당신의 길로 삼으라. 인간관계는 자신을 닦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 내부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아함과 싫어함에 대한 고정관념에다 사람들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아주 수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면에 가둬놓은 것들을 근거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항하기에 바쁘지 않다면 사람들을 사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귀기 편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놓아보내는 것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쉬운 길이다. 나날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날의 일이 재미있어진다. 사실 일은 쉽다. 당신의 일이란 당신이 한 행성 위에서 그것이 텅 빈 우주 공간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 낮 시간에 하는 일이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즐기고자 한다면 자신을 놓아보내고 사건들이 당신을 지나 흘러가게 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일이다. 개인적인 에너지가 모두 당신을 지나가고 나면 세상은 새로운 곳이 된다. 사람들과 사건들이 당신 앞에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자신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삶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변신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 상황을 놓아보내고 나면 다른 상황들을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신이 개를 두려워한다고 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지금껏 내내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어온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개를 보면 긴장을 늦추고 두려움을 바로 보기로 마음먹는다. 저항을 다루는 방법은 긴장을 푸는 것이다. 개인적인 저항의 힘을 이완시키는 이 행위는 개와의 관계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관계를 바꾸어 준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혼란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나중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욕을 하면 당신은 저절로 그것을 개에 대한 두려움을 다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저항의 힘을 이완시키는 이 과정은 당신 삶의 모든 일에 이로움을 준다. 가슴이 닫히려고 할 때 열려있게 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깊은 내면의 것들을 풀어놓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 수행이다. 그것은 비저항의 길, 받아들임의 길, 내 맡김의 길이다. 그것은 에너지가 당신을 지나갈 때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이것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라. 그저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처럼 가슴이 열려 완전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일생의 노력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과정이다. 비결은 그저 이완하고 풀어놓고 당신 앞에 놓인 것만을 다루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완하고 풀어놓으면 그것이 당신을 놀라운 영적 성장 과정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내면을 일깨워 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훨씬 더 큰 사랑을 느낄 것이다. 더욱 큰 평화와 만족을 느낄 것이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더 이상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정말 남은 평생 동안 더 이상 아무런 스트레스도 긴장도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 당신은 다만 삶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있으며 그 선물이란 당신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건들은 당신을 흥분시키고 부추겨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다. 이 삶의 흐름을 편안하게 맞이하려면 당신의 가슴과 마음은 현실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활짝 열리고 넓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저항을 멈추기를 배우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영적 여행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서두에서 마음의 저항을 다루는 숙련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술을 익힐 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잘 모르겠고 서툴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어느덧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숙련자가 되어가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아마 이 숙련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음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마치 내 아이를 관찰하듯 나 자신의 내면을 자주 바라보세요.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내가 불편함, 두려움, 화, 슬픔, 내가 저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느낌은 흐름을 타고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는 것에 나의 목소리를 다해 붙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느낌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화가 흘러가도록 허용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해도 그저 지금 이 느낌을, 이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차츰차츰 또 숙련이 되어 갈수록 아주 빠르게 내 마음에서 통과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살피듯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모든 느낌들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의 생태계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흘러간 시점에, 그 자리에 나의 기쁨과 소망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유쾌한 창조자, 아주 멋있는 창조자가 함께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음의 저항 다루기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